엄마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묻습니다. 엄마 머리는 왜 이렇게 흰 머리카락이 많아졌어요?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딸아,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흰 머리카락이 하나씩 생겨나서 이렇게 흰머리가 되었단다. 딸은 엄마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할머니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머리가 하얗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과산화 수소의 증가와 또는 담배, 흡연, 스트레스, 또 비타민 B12의 결핍이나 노화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모의 흰머리는 자녀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염려로 인해 생긴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의 흰머리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하얀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염색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따뜻한 단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가 이제 듣기만 해도 고마운 이름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고마운 이름이 부모님의 이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나의 생명이며 나의 사랑이며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지고하를 막론하고 그 부모의 건강을 떠나서 어떤 부모가 되었든지 간에 그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고 가장 고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내 인생에 손해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늘 거침돌만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존경해야 될 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분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가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 가장 존경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때 이 가수는 나는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내 부모님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은 나의 부모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인류의 고향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순환사라고 책을 쓴 전북대의 강준민 교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전형적인 촌놈이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의 촌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자녀들은 그저 엄마, 아빠 소리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국 경연의 프로그램들도 보게 되면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미스트롯이라든지 이런 대전들을 보게 되면 어머니에 대한 노래,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거의 우승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지금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심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한 동화 작가인 정채봉 선생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는 한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온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서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 한 가지를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배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희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당나라의 사신이 똑같은 두 마리 말을 끌고 와서 고구려를 찾아와서 이제 고구려를 깔보려는 의도로 이 말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말이 성장을 해가지고 똑같아요. 키도 똑같고 체격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고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이제 조정에서 회의를 해도 묘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박정승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말을 하루 정도 굶긴 후에 여물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그 여물을 먼저 먹은 이 말이 바로 새끼다. 왜 그러냐 하면
어미는 새끼를 먼저 먹이되 절대로 자기가 먼저 먹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맛있는 것, 좋은 것, 영양가 있는 것 내가 먼저 먹는 법이 없어요. 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등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등을 통해서 아기를 업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계시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 부모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죄에 대한 용서,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 나도 네가 최고다라고 늘 격려해 주는 분이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죄의 용서도 그 부모님의 용서와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우리가 하나로 이제 요약하면 뭐겠어요? 효도라는 낱말이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효도는 세계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십계명 중 제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경애와 또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는 각각 내 영혼과 육체의 근원으로서 모두 다 생명을 주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 땅에 내 부모를 통해서 이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 육체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내 부모님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또한 나를 존재케 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효의 절대적인 의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혈연 관계 아닙니까? 부부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운해지면 이혼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경우로도 여러분 헤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효의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자랐기 때문에 자식된 자들은 그 누구도 부모들이 그들을 위해서 쏟은 정성과 노고와 그 모든 수고와 그 사랑과 기도의 간절함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게 잘 안 되는 걸까요? 부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답을 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효를 다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관을 형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 자체에서 인생을 배우고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도덕적 성품을 이어받고 교훈과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열심히 읽어주고 자신들도 읽는 이 잠언 전체를 통해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들로서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회 학교 아동부입니까? 교회 학교 중고등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가정이 최고의 교육 기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이나 그의 손자 야곱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교회 학교도 없습니다. 아동부나 중고등부도 없어요. 그곳에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뭐가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곧 교회 학교요, 가정이 곧 말씀 학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육 방법으로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 분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큰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자녀 교육을 시켜줍니까? 큰 교회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줍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아동부나 중고등부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그 중고등부가 성장해서 훌륭한 신앙의 리더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님이 내 자녀를 붙잡고 눈물 흘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할 때에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되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말년에 12아들을 앉혀놓고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대사장적인 그런 선포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고 12아들의 앞날을 애언하면서 복을 비는 기도와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애언하고 축복하고 책망한 내용대로 100%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너희들이 행동을 해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집이 교회요, 야곱의 집이 바로 교회 학교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 12공동체를 통해서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런 신앙 문화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정 중심의 이 신앙 문화를 만들어야 훌륭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자녀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내 부모가 책임지지 않는데 내 자녀를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에게 나만큼 관심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만큼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 자녀는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장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을 때 그들이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로 가정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은 록펠러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10가지의 십계명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잘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섬겨야 된다.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시작해라. 여덟 번째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은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부모님들 아닙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자녀를 잘 신앙으로 교육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 방법, 가정의 신앙 교육 방법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버이 주일에 초등학교 교회학교 학생에게 에베소서 이 6장 2절 말씀을 읽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공경하라가 아니고 공격하라. 자, 여러분, 오늘 자녀 세대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님을 잘 모실 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 위에서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내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말로만 사랑했고 말로만 공경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그 이름, 가장
존경받아야 될 그 이름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창의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